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은 유대인의 정결 논쟁이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결론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을 가지고 정결 논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결 문제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맨 처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네들은 다르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론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남과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겼어요. 자신들은 이방 사람과 같이 더럽지 않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세운 게 유대인의 정결법인데, 의도와는 달리 그 정결론이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점점점 흘러갑니다. 처음 만들 때는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깨끗이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차츰차츰 그 정결 문제가 이제 상대방을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무서운 조항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의도와는 어마어마하게 빗나가요. 혼탁돼요. 이러한 정결 논쟁을 길게 23절까지 다룹니다. 이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여자인데 24절에 나와.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이 이방 땅입니다. 앞에 공부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벳세다를 가고 있는 중인데, 벳세다 가시다가 게네사렛에 들려서 환자들, 아픈 사람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 다음 행선지가 두로입니다. 또 두로 게네사렛하고 똑같이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 게네사렛이나 두로 지방은 자기네들은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결 논쟁을 마치시고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여인을 터치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앞에 게네사렛에서 바로 수로보니게로 예수님이 향하시는데 그 사이에 정결 논쟁을 끼워서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게네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잘 알지만 6장 56절에 나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어떻게 살았느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어. 유대인의 정결론과는 달라요.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나 거지나 헐벗은 자나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따졌거든요. 유대인들의 정결론은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다시 24절로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그러니까 바로 게네사렛에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결론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대답 안 해요? 알겠죠?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을 떠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더라.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성경에는 자주 등장해요. 조용히 해라. 예수님은 은밀을 좋아하셔요. 은밀하게 고쳐주고 싶었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을 막 내거든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고쳐줬다, 내가 좋은 일 했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을 늘 인식하면서 사셨습니다. 서림교회는 조용합니다. 서림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인데 소리 없이 섬기기만 합니다. 어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목사님 좀 소문 좀 내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왁작지껄하게 안 해도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먼저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팩트만 말해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하죠. 서림교회의 스타일은 팩트만 말해도, 눈만 봐도 서로 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사람들은 냄새 잘 맡아요. 선한 냄새인가, 악한 냄새인가, 고약한 냄새인가,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 사람 냄새 언젠가는 저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냄새 보고 알아요. 고약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래서 외롭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업비전인지 굴림하는지,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지, 업비전인지, 아니 다운 비전, 섬기는 사람인지 다 알아.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감추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지 마라. 그리고 좋은 일 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고 꼭 떠나십니다.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떠나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바로 떠나버려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소문낸 것이 아니요. 그리고 떠나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은밀한 중에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소문 듣고 냄새 맡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은 냄새 맡고 피하기도 하지만 찾아옵니다. 서림교회는 엄청나게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소문이 잘 나요.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오는 교회입니다.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또 똑같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귀신 앞에는 꼭 수식어 더러운 귀신, 수식어가 있다니까. 그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러운. 다른 곳에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7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사람 속에서 나온, 사람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게 막 이 조항. 여러분, 이 더러운 항목을 왜 이렇게 많이 나열했을까요? 23절 다시 한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항목 많이 나열된 이 더러운, 이것은 다 진짜 더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고요. 더럽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밖에서 찾아. 사람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에? 너희들이 더럽다 행동 보고 따져.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더럽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논쟁을 했던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7장 4절 5절 말씀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좀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은 꼭 손을 씻어야 하는데 또 손으로 못 씻을 때 물이 유대지방은 귀하잖아요. 손을 못 씻을 때는 빵을 찢어서 빵 조각으로 손을 다 닦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페트 문화인데 그 빵 부스러기, 빵 조각들이 하얗게 그 식탁이 있고 막 잘 손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저것 한다고 막 하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밑에 있는 개가 아니라 개 새끼가 그것을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수브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개 새끼 문제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지금 방금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엄청난 욕입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진짜 개 새끼가 맞아요.
개새끼들이, 강아지들이 막 주워 먹는 거. 예수님은 밖에 이렇게 막 씻어가지고 빵으로 손을 씻고 먹는 사람은 깨끗하고, 씻지 않고 그냥 먹은 것은 부정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놈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결 논쟁에서 언급을 했어요.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더러운 것의 항목, 더러운 것의 항목, 봐봐. 이런 것들이 귀신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세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귀신과 더러운 것은 같은 거예요. 귀신은 이러한 것들, 더러운 항목들, 이것들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귀신 들리면,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워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 더러운 것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금세 우리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항목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이 딸의 어머니만 예수님께 등장하는 장면. 여러분, 문제는 이 어린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의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여인만 어머니만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은 이 딸의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두로 지방에서 이름난 귀족입니다. 꽤나 유명한 가문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딸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 잘못,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자각을 했어요. 이 딸에게 그 세대에 혼탁한 더러운 것들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더러운 귀신, 틀린 애가 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둠의 세력, 스마트 귀신이 붙었어. 스마트도 꼭 스마트폰 없으면 이 귀신이 내가 보니까 돈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하더만 보니까 이 귀신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우리들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 책임이라니까요. 지금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탁 엎드린다. 완전히 다운. sit 다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장면인데 이 단어가 엎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예배드린다 그 말에서 유추된 말이에요.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는 맡겨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나 이만큼 됐죠?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자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세 보면 나온다니까. 예배 드리는지 자기를 드러내는지 안다니까요. 우리들의 공로 같은 것은 간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상태를 아셨어요. 이 여자가 뉘우치고 엎드리는 그 자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아셨어요. 태도 보고 아셨다니까요. 여러분 모습 보면 알아요. 27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떡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정결 논쟁,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주고 마지막 정결 논쟁의 정의를 내리는 장면이에요. 정결 논쟁의 주제가 떡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떡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줌이 마땅하니라.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개 취급, 개새끼 취급을 받습니다. 좀처럼 해서, 어지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요. 여기만 이렇게 굉장히 싸나운 조폭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 앞에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자세를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비로소 자신을 죽이고 다 죽이고 자아가 살아있는지 자아가 죽어있는지 예수님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자아, 내 자존심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습 보면 안다니까요. 더더욱 몇 번 말을 해보면 진짜 자기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요. 외마디 해보면은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 교만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척 해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새끼 취급을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새끼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떡부스러기 먹나이다. 자기를 개새끼만 또 못하다.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까지 다운. 거기까지 다운합니다. 이 부스러기 아시죠? 떡 부스러기. 인생을 부스러기, 자기 자신을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로 본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딱 엎드러진 거예요. 강아지 새끼, 개 새끼만 또 못한 인간입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적인 존재, 아니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인간 나를 살펴보니까 이 개새끼만 또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마쳐야 합니다. 부스러기 빵 먹을 때 그 조각으로 손을 씻을 때 그 부스러기가 생겨 떨어져.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어요. 이 여인은 사실상 개새끼보다 더 자기를 낮춰요. 이게 다운 비전입니다. 서림교회의 비전, 다음 비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나해. 근데 하나하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새끼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 없어요. 다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더럽고, 더러운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개새끼만도 못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부신 하나님 앞에, 빛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더러운 것이 많아. 선하게 산다고 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하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 뭔지 알기만도 못한 존재, 어거스틴이 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뭔지 알기만도 못한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존재에게 있음, 에그지스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있게 돼,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 어거스틴이 그것을 느끼게 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 떠나면 주 없이는 못 산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할 줄 안다면 예배 모습도 이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개만 또 못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 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렇게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28절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개치고 해도 그래도 괜찮. 이 여인을 향해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 말씀.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딸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 정신 차려야 해요. 딸 문제가 아니에요. 딸 어미의 문제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여기는 유대인이 문제예요. 아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야, 세상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버려진 인생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두었건만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몇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내 문제로 간단하게 하나님께 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저거 한다면 어지간하면 중단하시고, 문제 너 어떻게 외쳐서 그렇게 살아? 아들 딸들에게 하기 위해서 몇 곱절 되씹은 결과 이야기를 해요. 애보다 더 납작하게 낮아져서 이야기해야 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저는 많은 고뇌를 합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어요. 국가의 문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들의 문제이지. 자녀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납니다. 나와 여러분 둘러싼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합시다. 정직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귀신이 물러납니다. 더러운 항목이 우리 예배당 근처에도 접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어요. 구원선. 하나님 나라 가는 선입니다. 이 땅은 잠깐인데 잠깐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누차 말하지만 나는 3층천까지, 거기 3층천 입구까지 갔다가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집결, 바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물러가라 명령해야 합니다. 물러가서 아닙니다.